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은 잠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시아 그 최고 갑부인 홍콩의 장장그룹의 리자청 회장의 일합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의 최고 갑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호텔을 갔다가 차로 호텔 정문 앞에 내리는데 이런 대단한 갑부가 그 주머니에 1달러짜리 동전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가지고 뭐 주머니에 뭐를 이래 꺼내려고 하다가 1달러짜리 동전을 떨어뜨린 겁니다. 땡그랑 하면서 이 동전이 똘똘똘똘 굴러가지고 호텔 정문 앞에 있는 기둥고 사이에, 우리가 뭘 떨어뜨리면 꼭 그 사이에 꺼내기 힘든 곳으로 주로 떨어지죠. 여기에 굴러 들어간 겁니다. 1달러짜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멀끔하게 양복을 입은 신사가 갑자기 그 동전 굴러가는 것을 보더니만 따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1달러 동전 끄집어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회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비서고 또 함께 온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호텔 정문 앞에 있는 호텔 직원이 뛰어가서 회장님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볼펜 하나를 내가지고 막 당겨내가지고 동전을 끄집어내서 회장님에게 드립니다. 고맙다고. 그 1달러를 받고는 패스포드를 꺼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그 직원에게 사례로 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 황당합니다. 1달러 동전을 주워가지고 줬다고 100달러 사례를 하는 거예요. 이 직원도
황당해하면서 이랬는데 정중하게 건네주고는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왜 1달러를 꼭 그렇게 주스셔서 100달러 사례를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나는 내 돈 1달러도 헛되이 버리는 법이 없다. 단 사람들한테 사례는 후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돈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는 사람으로서도 더 유명하다 그래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보고 1달러 동전 줍겠다고 그 양복 입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넣어가 죽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두쇠다, 째째하다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리자청 회장인데 이 사람이 돈 한 푼 1달러가 아까워서 막 그렇게 죽는다고 욕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멋있게 봤을 겁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어려운 분이 1달러 동전 줍는다고 어느 구석에 있는 걸 막 주스려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안쓰러워할 겁니다. 또 본인도 부끄러워하든지 창피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주 당당했을 겁니다. 돈이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분이 1달러 없어가 죽겠습니까? 더 당당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런 일 하나하나가 더 멋있게 보이고 교훈이 됐을 겁니다. 모든 면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이래 보면 하는 처신이나 행동이 이런 행동 하나도 그렇죠? 그러면서 사례를 100달러 줄 수 있는 자 이런 분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그 정도 갑부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를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모든 것을 못 가집니다. 돈 있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행복도 가질 것 같습니까? 사랑도 가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은 더 귀한 하나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 세상은 마귀는 우리와 늘 거래를 하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합니다. 돈 줄 테니까 사랑을 내놔라 그럽니다. 권력을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행복을 달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다. 어떻게 처신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치관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신하는 것이. 저분들하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미래형을 안 썼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자라고 과거형을 쓰지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가진 자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넘쳐서 주는 겁니다. 나도 모자라는데 남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베풀 수 있느냐 하면은 넘치니까 넘쳐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거 아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이 있어도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거 몇 푼 더 생긴다고, 그 권력 좀 생긴다고 흔들릴 리가 없어요. 이분은 원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가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안 하다가 돈 좀 벌고 나면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면 더 귀한 걸 놓쳐버립니다. 진짜 성도는 안 잃습니다. 이유가 그보다 더 귀한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몇 푼 더 생겼다고, 그거 권세 좀 가졌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같으나 그러죠. 저쪽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자기들은 우리가 보니까 가난해요. 한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그럽니다. 모든 걸 가졌다 그래요. 오히려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제 마르크스 레닌 같은 이런 분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아마 요즘 이 시대에 공산주의자 그 마르크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봤어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그 마르크스가 우리를 보면은 종교는 아편이라 안 그러고 취미생활이다 이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종교는 사교생활이다. 그 당시에는 왜 아편이라 그랬을까? 자기들이 보니까 비참한데, 배고파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하층민들이 아편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 요즘 뉴스에 보니까 마약이 뭐 일반화돼 가지고 길거리에 마약인 사람이 비틀거리며 웃어다니며 막 다니는 사람. 이 마약을 하면은 뭐 정신도 난 혼미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좋고 기쁘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자 같은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꼭 앞에 있는 사람들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입니까? 찬사입니까? 저는 찬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살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니까 저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 같다. 진짜 예수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만 있으면 됐어요. 거기에 모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다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같이 볼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못 가진 게 있어야 아쉬운 게 있죠. 다 가져버렸는데. 그리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생각하니까 욕심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신앙은 바울의 신앙이나 우리나 신앙은 똑같은 겁니다. 원래 저 사람 신앙이 색깔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똑같으니까 믿음은.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헌신한다, 전도한다,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고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할 때 그 기쁨과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의 바탕은, 근본은 나는 모든 걸 가졌다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고 싶은 겁니다. 넘치니까. 이 기쁨을, 이 행복을.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걱정거리, 염려, 태산거지 갖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며 헌신을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바탕이 바로 그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이건 영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육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가져보십시오. 이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없습니다. 영이 채워지면은 인간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자, 앞으로 내가 훗날 천국 갔을 때 이 땅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판단이나 보는 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은 여러분 금괴 무슨 밀수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죠. 막 그거 벽돌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천국 가면 집 짓는 벽돌입니다. 그거는. 금괴 모은다고 그거 위에 가지고 열심히 죽어라고 살다 가면 그보다 부끄러운 게 없을 거예요. 너는 벽돌 몇 장 모으다 왔느냐 물을 겁니다. 전부 벽돌이 금괴인데 뭐. 다이아몬드 진주가 집을 지어놨으니까. 그게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땅을 보고 판단하는 눈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예수 믿고 나면은 더 좋아한 것도 없어지고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갖고 싶은 것도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가, 알프스가 물론 보고 싶지요. 한 번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나야가라가, 천국이라는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일 거 아닙니까? 크기나 모든 규모가. 아마 내가 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집 앞에 있는 도랑만 할 것 같아요. 그 나야가라 100배, 1000배 되는 아름다운 폭포가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알프스 같은 게 우리 뒷동산만 할 것 같아요. 그 세계를 바울이 보고 나니까 세상에 더 가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었을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아래를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살아보십시오. 돈이 무슨 뭐 권세, 금방 가는데. 그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재물 많고 권세 많다고 해서 행복, 기쁨, 감사, 은혜는 그곳에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걸 가지면 가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염려, 근심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영적 차원의 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다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맞아주고 다 줘도 세상 거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걸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적 부자가 되면 돼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을 때 가지지 꼭 않는 것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못 가지게 돼요. 모든 걸 가지고 나면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가져보십시오. 염려, 근심 없는 자리가 있는지. 옛날에 뭐 박 대통령, 요즘 대통령 권세하고 좀 달랐을 겁니다. 어느 하루도 수면제 술 없이는 못 잤다 그러는데 그거를 좋아서 먹겠습니까? 수면제를?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루 살아봤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 아무리 가져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염려, 근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지고 나면은 왜 행복, 기쁨, 은혜, 감사, 충만, 뭐 왜 이런 표현이 오느냐 하면 평안. 이거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가지고 나면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돼요. 세상의 것은 가질수록 더 가지게 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자, 그러면은 그랬게 살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세상계 이자청 회장 같은 사람 말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인물을 제가 하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누군 줄 압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가장 역사에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의 왕자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부강했고 막강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때처럼. 그런데 그 시대에 왕이 되면서 21살에 왕이 됐거든요. 바세바와의 아들입니다. 정통성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명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없냐면 21살에 왕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야,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첫날을 드렸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날 밤에 잠이 이제 끝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천번제가 기뻤으니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엄청날 건데 그래도 내 하고 싶은 거 못 해줍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요. 지구 덩어리 내주십시오 해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네 원하는 거 하나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지혜. 레미 세미트. 레미 그러면 마음, 세미트 듣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레미 쉐미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동으로.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머두셀라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좀 벌게 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나머지 열왕기상 3장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보너스 하나를 얹어주겠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부귀영화라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마. 다 주는 겁니다. 이제 지혜에다가 안구에 있는 부귀영화 다 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까지가 한계였어요. 자, 엄청나게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라는 교훈을 하면서 솔로몬 이름이 나옵니다. 염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부귀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야, 솔로몬을 우리 주님이 잘 모르시나?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누렸던 사람인데 들의 피가 있는 저 들꽃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영광 누렸던 부귀영화보다 저게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살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수라상이라 그러죠. 왕이 먹는 식사. 하루에 솔로몬이 하루 식사량이 하루 양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밀가루 90고르라 그랬어요. 고르. 이 90고르라 그러면 2만 킬로가 넘는 양입니다. 밀가루가 2만 킬로가 넘어요. 100킬로, 1000킬로, 10,000킬로, 2만 킬로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냐? 이 밀가루 양이면 14,000명이 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4,000명. 밀가루. 솔로몬이 하루 먹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 외양간에서 키운 소 10마리. 방목에서 키운 소 20마리. 총 합 30마리. 하루 양입니다, 이게. 양 하루에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새. 산의 진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루 먹는 식사량이 한 사람이 뭔가 평생 먹을도 남을 양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밀가루가 14,000명분의 빵이 나올 정도로 소가 30마리 하루에 양이 100마리 거기에 사슴, 노루, 새. 자, 집은 어떤 집에 살았느냐? 여러분, 그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죠. 다윗이 지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국력을 다 쏟아가. 근데 자기 집 왕궁은 14년 지었습니다. 14년. 얼마나 아름다고 웅장한 자기 저택을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옷, 의복 이야기했죠. 최고로 고귀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던 의가 솔로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경호원들이 쓰는 칼과 방패를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이건 뭐 어디 말할 게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세상에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하루 식사량이 이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나? 어떻게 덜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자, 이제 답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 중에 정략 결혼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신앙이 병들었었거든요. 후궁이 700명, 후궁, 첩이 300명, 거의 1000명입니다. 후궁은 뭐고 첩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00명. 이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애국, 에돔, 무슨 아말렉, 블레셋, 조그마한 모는 부족들까지도 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1000명 정도 되면 얼굴을 다 기억할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왔느냐? 그냥 안 옵니다. 그 시대에는 부족마다 동네마다 우상이 다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다 갖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놔놓고 산마다 계곡마다 아름다운 동산마다 산당 다 들었었습니다. 1000개가 채야 우상들을 갖고 오니까 모셔야 될 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지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좁은 본토에 예를 들어가 우리나라 절이 있으면 절이 1000개를 갖다 지은 겁니다. 주변에. 솔로몬의 신앙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1000명이 있으니까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담했습니다.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권세를. 부역을 얼만큼 시켰습니다. 백성들을. 병력의 의무를 얼마나 강하게 길게 시켰습니다. 원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깨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석구는 1000가지 염려,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거리가 있다고. 솔로몬의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하루 그렇게 많은 좋은 양을 먹은들.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들꽃 하나를 보면서 네가 내보다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좋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안 가진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심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다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염려, 근심, 모든 걸 다 가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염려, 근심거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염려, 근심한다고 잠 못 잤다 하는 거 들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진 성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해답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절대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줘야죠. 바울은 아니까.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염려 근심되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염려 안 해. 지금부터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난리가 났다 그러대요. 판매가. 뭐 한 번에 뭐 사겠다고 70만 명이 그 사이트에 몰리는 바람에 뭐 다 그 계정이 마비되고 막 할 정도로 이 걱정 인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실제로 과테말라라는 곳에 고산 지역에 인디언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 걱정거리가 있어가 잠을 못 잔다대 하면은 그 부모가 나무를 깎아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 그래요. 손에 쥐어주면서 네 걱정거리를 이 인형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형을 네 베개 밑에 두고 자면은 인형이 네 걱정거리 다 할 거고 니는 잠을 자면 된다. 그 걱정인형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느 수험생이 걱정인형 선물을 받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요즘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막 이 5개가 한 세트다 그러는데 그 비싼 걱정리를 사겠다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염려거리가 진짜 인형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자고 베개 밑에 두고 자가지고 염려거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100개 1000개라도 사야죠 그 세트.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지 마라 가는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바울이 그래 가르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우리 공예배 대표 기도하던 것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는 내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간구 이 2개가 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문제만 보지 말고 걱정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 그때는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시선을 둬라. 그러면은 없어진다. 아주 쉽습니다. 염려 안 하는 방법.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기도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럴까? 해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 40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에 가도 교회 와도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잠이 안 옵니다. 성도들 누구한테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어려운 일이 혼자 책임진다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편이고 아무도 성도들이 몰랐을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고민은 고민이니까 내 거니까 그거는. 자, 잠이 안 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서 있어도 앉아도 잠이 안 오고 맹빵. 밥은 입에 하나도 모래알처럼 안 들어갑니다. 자, 원형탈모처럼 이렇게 뻐끔뻐끔 들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쑥쑥 다 빠졌어요. 40살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길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찾아갈 때라고는 사람한테 갈 데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한테 개봐야 고민만 더 할 거고. 슬리핑 그때 1월달입니다. 1월달, 2월달 슬리핑 백을 하나 샀습니다. 뭐 죽어도 목사가 교회에서 죽어야 안 되겠나? 뭐 여기서 결판 내야 되니까 안 되면 끝나는 거고 목회가. 그래서 슬리핑 백 파카 바지 깔았습니다. 강대상에. 이야, 밖으로 코만 나와 있어도 떨어져 나가니 추워요. 이게 얼마나 춥든지 저 혼자 뜨시려고 이걸 다 털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냥 막 뒤집어서가 올렸습니다. 자꾸를. 잡니다. 집에 뜨뜻한 방에 편안하게 누워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을 꼬라떨어져가 잤어요. 이 추운데 새벽 때만 일나가 새벽 기도하고 앉으면 좋습니다. 피곤해가. 밥은 하나도 안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낮잠이라도 좀 자야 되겠다. 낮잠 못 잡니다, 저는. 슬리핑백 들고 여오마 잠을 자요. 야,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야,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누워가지고 뒤집어 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뭐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고는 잡니다. 눈 떠가 새벽 기도하고 또 잤다가 집에 가 밥 먹고 2년 가고 3년 가면서 해결이 됐어요. 잠도 잤고 원형 탈모도 없어졌고 체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이불 뒤집어 서고 와가 들어누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말은.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하다 하는 말이 찢다, 분리하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이 염려입니다, 원래. 옛날에 배 만들 때 2000년 전에 나무를 갖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배를 만든 사람입니까? 악교를 중간에 붙이고. 그러면 요를 한번 놓고 요래가 배를 판들을 쫙 깔아가 배를 만듭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난파선이 돼가 깨질 때 이것들이 깨져 나가는 겁니다. 깨져 나가면서 뻥뻥 떨리면서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그 의미로 찢다, 염려하다 하는 말이 찢다, 분열하다 하는 의미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염려가 여러분 인생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파도 칠 때마다 염려 걱정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파도는 계속 오는데 인생이라는 데는. 그거를 여러분 인생의 배를 갖다가 항해하고 가면서 그거를 여러분 힘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그래 보시오.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인생의 배는 찢어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인생 난파선 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또 아뢰라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나한테 이런 훈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감사라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감사냐?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교회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오면은 에어컨 히터 없었습니다. 난로 하나 중간에 놔놓으면은 연세 드신 분이 그 주변에 둘러 앉았어요. 좀 젊은 사람은 추워가지고 저쪽에 벌벌 떨면서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지? 옛날에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방 2개가 있는데 벽을 뚫어가지고 형광등 하나를 이래가 썼어요. 백열등 하나 걸어놔놓고 2방이 같이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 우리 방, 제 친구 집이. 얼마나 감사하게. 그래서 감사는 돌아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감사할 게 10가지, 100가지가 있는데. 주를 바라보면은 염려가 해결이 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때 누워가지고 불렀던 10번, 100번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래. 근심 염려로 잠을 못 자는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 보십시오. 승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오늘까지 와사온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염려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